첫째 시간에 안식일 얘기를 다루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의 봉사라 그랬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뭐 말씀도 잘 모르고 교리도 잘 모르고 그래서 예배당에를 나오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덮어놓고 나옵니다. 말씀 듣는 것보다 그저 내가 빠지지 않고 예배당에 나갔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유 빠지면 안 되지. 그거예요.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빠지면 내가 혹시 벌 받을까 봐. 이게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는 나왔는데 그저 그 수준이에요. 나와 앉아있으면 뭡니까? 귀를 기울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문을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고추를 널었는지 안 널었는지, 비가 올지 안 올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앉아있어도 아무개가 오늘 온다고 그랬는데 내가 예배 끝나고 가고 난 다음에 오면 좋겠는데 그 전에 오면 또 어떡한지 이런 거. 그냥 정말 내 사소한 일에 온 마음이 쏠려 있어서 예배당에는 그냥 보리자루가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예배를 마치면 쏜살같이 내 빼기 바쁩니다. 왜 그러지요? 이제 때웠다 그 말이거든. 예배당에 나오는 우리가 쉬운 말로 우리들이 잘하는 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러잖아요. 예배당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러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예배가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같이 살지만 이렇게 특별한 날 따로 시간을 내서 더 가까이 더 절실하게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생각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태도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오늘 이사야서 1장에는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지요? 하나님 앞에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뭐예요? 부름받았다 그 생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오라고 그랬으니까.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예요? 모든 인생고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그래서 그저 열일 제쳐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보혈로 구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라는 말이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계속해서 오라는 거지.
근데 선지서의 몇 군데에서는요, 그 오라는 말 대신에 오지 말라 그런 말이 나요. 오늘 그 대표적인 부분이 오늘 있는 말씀입니다. 오라고 하시더니 여기 저 18절에서도 오라고 그러긴 해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뭐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안 보면 좋겠다 내가. 또 올 땐 뭐예요? 올 땐 제발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른 찾아뵐 때도 빈손으로 안 가잖아요. 뭐 꼭 대단한 걸 가지고 가서요? 아닙니다. 그러면 뭔가를 들고 나와요. 구약에서는 뭔가를 들고 와서 양이나 소나 염소나 아니면 하다못해 비둘기 새끼라도 그것조차 없으면 가루 한 움큼이라도 가지고 나가서 제사하라고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라. 근데 오늘 말씀에는 제사 드리지 마라. 재물도 가져오지 말아라. 그깟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지. 다시는 내 앞에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그래. 자, 가지고 오라, 가져오지 말라. 여러분 어떤 말이 진짜입니까? 오라, 오지 말라. 어떤 말이 진짜입니까? 제사해라. 각양 제물을 들고 와서 제사해라. 근데 제사하지 말아라.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자녀들한테 뭘 좀 하라고 그랬는데 냉큼 뭘 하지 않고 투덜투덜대고 또 뭐 금방 하지 않고 뭐 이따가 한다고 변명하고 뭐 자꾸 그러면 뭐래. 그러면 그냥 보아가 나가지고 그만둬 그러죠. 그만둬 그래. 이런 일이 참 많아요. 우리 인생이 살면서 뭔가를 누구에게 지시를 하거나 또는 부탁을 하거나 그랬는데 잘 이행이 안 되면 에이 그만둬라 이런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안 합니까? 아니요. 내가 해요. 그렇지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거나 또는 지시를 했는데 이행이 안 돼요? 그럼 에이 그만둬라 그래 놓고는 어떡합니까? 그걸 그럼 말아요? 아니요. 내가 해요. 바로 그거예요. 제물이 되라고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안 하고 제 맘대로 살았어 인생이. 그래서 그만둬 그러십니다. 그럼 그걸 안 하실 분이 아니죠. 그래서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우리가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주님이 감당하신 겁니다. 이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내가 달게 기쁘게 즐겁게 주님의 뜻을 이행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가고 각기 가고 뿔뿔이 도망 다니기에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새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해요. 열심히 한대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열심히 와서 기도만 합니다. 아니 이건 기도가 아니.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서도 기도란 말을 쓰니까 이렇게 됐어요.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거나 말씀을 듣기 위해서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청구서를 들고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한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찾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거든요. 근데 기도가 뭐가 됐어요? 청구서 내미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래가면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요. 찬양도 맨날 그런 찬양만 불러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영화로운 것을 노래하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노래를 안 부르고, 그래서 그런 찬송 부르면 또 주시옵소서 찬송 부르면 아이 나도 그러면서 아멘하고 은혜 받았대지. 무슨 찬양으로 은혜를 받아? 은혜는 말씀으로 받아야지. 근데 거기에 자꾸 보태. 그리고 좀 점잖다는 사람들이 뭘 합니까? 예배당을 그저 명상하는 시간처럼 생각하고 나옵니다. 이런 명상하고 묵상하고 다르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요. 소위 명상은요,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마음 수양하는 거예요. 묵상은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든 욕심, 내 모든 교만, 내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그 말씀으로부터 내쫓아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먼저 성경에는 묵상이라는 말을 개역개정은 뭐라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랬습니다. 뭘 읊조립니까? 그냥 중얼중얼합니까? 아니요. 주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작게 아무도 못 듣는 나 혼자만의 소리로. 근데 예배당을 명상하러 옵니다. 그래서 내 감정, 화가 난 거를 누구로 드리고, 미워하던 걸 누구로 드리고, 그래서 예배당에 오면 딱 점잖게 앉아가지고 아주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달래요. 그리고 오늘도 좋은 교훈이나 하나 들어야 되겠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예배당에는요 좋은 교훈 들으러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내가 해야 될 제사를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제사를 드리느라고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셨다 이러면서 우리의 죄성을 지적하고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면, 선생들아 우리 어찌할꼬, 그랬던 초대교회의 그 간수나 사람들처럼 가슴을 쥐어짜면서 회개하려고 나오는 거지.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게 기본이에요. 그렇게 회개하고 났더니 주께서 내 죄 사하신 것에 대한 확신이 들어와서 마음의 기쁨이 솟구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나오면 기뻐 뛰며 찬양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이들의 기쁨이에요. 죄 사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좋은 교훈이라도 듣고 아이고 오늘 내 마음이 흡족했어, 이건 기쁨이 아니에요. 돼지우리간에 있는데 살이나 듬뿍 찌면서 꿀꿀꿀꿀 어이 좋지? 살이나 디륵디륵 쪘어요. 그럼 뭐 해요? 4.5톤 봉고차에 실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런 걸 좋다고.
여러분 좋은 교훈이나 듣고 마음이나 수양한다는 거 이거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냥 이러고 나와가지고서는 뭔가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적을 기대해요. 그래서 그냥 막 울부짖어요. 이걸 계속해서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시간도 들였다, 뭐 물질도 들였다, 뭘 들였다 아주 공을 들이면서 하고서는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은 참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열심 내는 데는 또 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만 같아. 또 자꾸 그렇게 부추겼어요. 열심히 하라고. 그런 열심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건 다 뭐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 그 열심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는 열심은 차원이란 말 있죠, 여러분들. 차원. 수준 차이가 난다는 말도 있고요. 하긴 뭐 요즘은 개나 고양이가 사람처럼 대접받는 세상이니까. 그저께 무슨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거기 참여한 패널들이 그제 나이 먹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건데 부부지간에 그 키스를 자주 하고 이게 자꾸 몸 이렇게 자꾸 손도 잡고 이렇게 하면은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이제 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회자가 쭉 둘러보면서 오늘 키스한 사람 뭐 일주일 동안에 키스 몇 번 한 사람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했다는 사람도 있고 안 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한 여성 패널이 자기도 했대. 근데 그 사람은 혼자 살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이제 사람들이 다 눈이 동그래져. 했다니까. 눈이 동그래져. 그러니까 나는 우리 강아지하고 하루에 3번씩 한다고. 아니 개새끼하고 뽀뽀하고 사는 세상이야 지금. 그러면서도 그걸 키스했대. 이런 그러니까 사람의 격이 그렇게 떨어졌어요. 이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격이 떨어졌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요, 이방 사람들이 수도 종교하는 사람들이 맨날 빌고 공 쌓고 엎드리고 울고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 우리는 저 하늘나라 위에서 살아야 되는데 땅에 처박혀 가지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이건 신앙생활이 하나님하고의 관계없이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의 염원대로 자기의 열심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자꾸 바쳤대지, 또 자꾸 바쳤대. 뭘 드렸대지. 열심히 하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와가지고 뭘 한다고 지네들끼리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관계없는 일만 하고 앉았으니까 내가 뭘 너희들한테 그렇게 소나 양이나 염소나 가져오라고 그랬냐? 내가 그거 없으면 굶어 죽냐? 이 얘기지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니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다. 주님께서 이런 걸 좋아하실 까닭이 없잖아요. 아니,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손수 지으시고 그걸 보고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그걸 모가지를 비틀거나 아니면 칼을 대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뭐이 그렇게 좋다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걸 좋아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장엄하게, 좀 더 그럴듯하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애꿎은 소나 양이나 새 모가지나 비튼다고 말이지. 그 제사의 본 의미를 헤아려야 되잖아요. 소나 양을 잡을 때 그거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새를 잡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어야만 하는 그 짐승, 그게 누구예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사의 의미는 거기에 있는 것이지 소나 양을 잡아서 번제를 하고 연기를 맡으면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고기가 뭐냐? 어린 양고기를 제일 좋아하시네. 아니 하나님이 양고기를 뭐 입에 넣고 씹으시기랍니까? 뭘 그걸 좋아해요?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도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걸 좋아서 번제를 드리라고 그러고 그러시는 겁니까? 중요한 건 누구예요? 인생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이놈 새끼 죽어 하고 누구를 죽여야 돼? 나를 그렇게 죽여야 돼. 하나님이. 왜? 범죄했으니까. 근데 차마 나를 안 죽이고 너 대신 내가 양 죽이게 할 테니까 너 죄 좀 깨달아라. 그거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그걸 못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아니, 내가 죽는다. 내가 죽어.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먼저 죽게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다시 말하면 그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고 잘했다 그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뭐 당연히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양이 죽었잖아요. 세상에서는요 어떤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값지고 아름다운 제물이 될 수 없어요. 내가 낳은 자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고 해도 그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제물이 못 돼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실 수가 없어요. 그 제물은 내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것도 죽을 짓을 했으니까 죽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서도 지 잘했대지. 아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양도 드렸고 소도 드렸고.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죽는 건데.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떤 제사를 했어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래서 뭡니까? 외식하는 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외식이 뭐예요? 마음이 없는 선물.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한 것만 가지고 생색을 내는 건 뭐예요? 재물이 아무리 많은들, 아무리 큰들, 그건 뇌물입니다. 소용없어요. 마음에도 없이 순종하는 건 뭐예요? 모욕입니다.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마지 못해서 하는 거, 그건 제대로 된 순종 아니지요. 억지로 나와서 마지 못해서 하는 예배, 이는 온전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질 인생임을 깨닫고 보복하는 겁니다. 마음, 그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다윗이 제사를 못 드리는 사람입니까? 재물을 챙기지 못할 사람입니까? 근데 제사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주는 번제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다윗이 제사할 만한 재물이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할 때에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부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통회하는 마음이 솟구쳐 올라와야 돼요. 통회하는 마음이 솟구쳐 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찢어내는 거죠. 근데 그걸 표현하느라고 어떻게 해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이 진짜 통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형식적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어라 그러는 거예요. 하다못해 니느웨 백성들도 요나가 가서 소리치니까 왕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면서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회개했더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이 뭐예요? 통회하는 마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진실되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저 예배를 때우시기로 하고 뭘 좀 공을 쌓을까 하고 뭘 좀 줄까 하고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또 그걸 또 자꾸 자랑하지요. 장사하는 어떤 사람이 지난해에는 아주 주일 정수하느라고 참 힘들었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참 대단하다. 아까 우리 한 목사 얘기한 대로 저는 아침 7시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고 오고 준비는 일꾼들 시키고 그리고 하루 종일 같이 장사한 거예요. 주일날. 그러고서도 주일 정수 다 했대. 아침 새벽 7시. 요새는 또 뭐 예배당에 뭐 1부, 2부, 3부 예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한번 가면 되는 거야. 옛날 성당이 그랬잖아요. 토요일 저녁서부터 주일날 저녁 때까지 아무 때나 1시간만 가면 다 자기 할 일 한 거지. 요즘 교회가 그래요. 7시, 8시 가서 예배하고
극장을 가든지 단풍놀이를 가든지 뭐 지 맘대로. 주일 성수라는 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말 애시당초 없어졌습니다. 그런 이들이 아무리 정성을 쏟으면 뭐합니까? 내가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복해야 돼요. 그게 참된 제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해야지. 내가 뭘 원하는가가 아닙니다. 주시옵소서는 다 뭐지요?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을? 그래서 그걸 깨닫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걸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걸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그걸 깨달으라고. 이런 제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안 하니까 주님이 죽으셨죠. 왜 그럼 제사라고 그랬습니까? 그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 그런데 내가 죽어야 할 자리를 못 찾아 들어가니까 주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에 찾아가시는,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너 대신 양이 죽었어. 너 대신 비둘기가 모가지를 비틀었어. 네 모가지를 비틀어야 되는데 이걸 깨달아야 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근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짐승이 죽는 거죠. 그 속엔 뭐가 있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피 흘려 몸버려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오실 메시아, 그렇게 죽으실 메시아, 신약의 백성들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고 내가 무슨 뭘 해서 구원을 받고, 그게 아닙니다. 그거 주님께서 나를 이토록,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렇게 죽을 만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십자가를 지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부모들이 자식이 아프면 하는 말이 있죠. 아이고 내가 아파야지. 내가 아프고 네가 나야지. 마음은 굴뚝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안 되잖아요. 인생은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가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신다는. 그때 그 인애를 원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 좀 알아다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다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공의를 원하고 긍휼이 원한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다오. 여러분, 부모네들이,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서운하지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오니까 시기가 나가지고서는 저놈은 와가지고 저렇게 잔치를 벌려주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았냐고 아버지한테 대들지요. 죽었다 살아난 아들을 만난 그 아버지의 마음, 아니
아버지를 떠나갔던 그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동구밖을 매일 쳐다봤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털끝만큼이라도 알았으면 마지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마지는 뭐예요? 아버지 대신 아닙니까? 언제든지 형제들 간에는 그래요. 장남은요, 아버지 대신. 근데 이런 사람이 무슨 아버지 대신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아버지 마음 털 것만큼도 모르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으면 철 다 난 거죠. 자식이 부모 마음 깨달아지면 철 난 거예요. 근데 철이 언제 납니까? 돌아가기 전에 철이 나야 되는데 꼭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철이 나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왜? 내리사랑이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서운해도 서운한 마음을 안고 삽니다.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그리고 스쳐 지나갑니다. 잠깐 서운했어도요, 그 서운한 것 때문에 꽁 하지 않고 금방 풀어져서 또 뭐 해주려고 그러고, 그런 게 부모 마음입니다. 근데 자식은 그걸 몰라요. 그래도 털끝만큼이라도 철 들어야 돼요. 그래 인생이지요. 그렇지 못하면 금수나 다를 바 없잖아요. 우리가 민화에서 나오는 대로 새들도 부모 공양을 한다는데, 그렇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는 그런 겁니다. 인생에게 그런 관계를 주셨습니다. 서운해도 넘어가는 부모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대신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그 엄격하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고, 어머니를 통해서 그 헌신적인 사랑을 배우고, 그러라고 우리가 부모 자식 관계를 형성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운해도 서운하다고 안 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제발 그렇게 살아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목하게 살아라. 용서하고 살아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이게 다 뭐예요? 이렇게 사는 게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합니다. 산제사입니다. 그걸 해서 내가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런 사랑을 실천해 내는 사람이 돼야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날마다 어떻게 해요? 울며 불며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만드신 데 대한 그 기쁨과 감사가 어떻게 해요? 주를 예배하는 데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다 헛된 재물입니다. 현대교회가 이런 헛된 재물에 너무 눈이 멀었습니다. 신실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 경건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